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맥상 두 종류의 손이 나옵니다. 몇 종류의 손이 나온다고요? 두 종류의 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전에 첫 번째 손이 나오는데 14장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다만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오늘 14장 36절에 이 손이 나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가난한 병자들의 손이었어요. 이 손은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예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면 내가 모든 병, 내 문제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열린 손이었어요. 아멘.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긍정의 손이었어요. 이 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손, 긍정의 손,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여다. 이 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손이었어요. 어떤 손입니까? 끊임없이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끗이 손을 씻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겉에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인의 손이었어요.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결국 어떤 기적도 어떤 체험도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닫힌 손, 불신의 손, 의심의 손, 그리고 이 손은 더 나아가서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손은요,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의 믿음은요, 그 믿음은 닿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손이 저희 넘치는 교회 각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닿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 오늘 따라서 닿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닿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 와,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한쪽에는, 저는 넘치는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또 한쪽에는 오늘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손을 씻는데, 여러분, 그 손을 씻고 깨끗한 손인데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 믿음이, 그 인생이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닫힌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저희 넘치는 교회 심령들 가운데 틈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믿음 중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죽은 전통을 붙드는 내 열심으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손, 나의 마음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신앙,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것은 리폼이죠. 개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 폼, 형태, 이 다시 형태를 이루는 것이에요. 날마다 다시 형태를 이루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전통에 매여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의 전통을 깨고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들을 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에는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와 전통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전통과 진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충돌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1절, 2절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1절, 2절 시작.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그 거리가 엄청나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기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전통, 그 기준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온전하게 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에, 자신들의 기준의 전통에 그것을 싸매고 그것에 붙들리니까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것의 비본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본질로 나가니까 예수님 밥 먹기 전에 왜 제자들이 전통을 가지고 손을 안 씻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씻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왜 생겼습니까? 이것을 누구의 전통이래요? 장로의 전통이래요. 오늘 2절에 장로의 전통. 이 전통이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전통은요,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시작할 때 좋은 동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좋은 동기가, 이 좋은 동기로 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옳은 방편으로 이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유대교는 그것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죠? 거룩한 거지, 거룩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뭐합니까?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들 앞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거룩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면, 내 육체도 깨끗하게 물로 씻고, 내 손도 깨끗하게 물로 씻고, 내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전통이 깨끗하게 씻는 거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오늘 주일날 오시는데 다들 이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머리 안 감으시고 이렇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깨끗하게 씻는데, 그 깨끗하게 씻는 그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행위 자체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주 앞에 맡기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행위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실된 예배, 전통 예배, 그냥 겉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왔다 그냥 거저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전통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신학의 열정이 죽은 전통이 되는 순간 그 전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만든 전통이 의가 되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한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질문 던지는 게,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손 한 번 씻지 않는 것, 그것이 평생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예수님 앞에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은요, 자기의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피해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왜 범하느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병폐를 폭로하세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껍데기에 불과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을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리새인들만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리폼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부분을 주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여러분, 꼭 부탁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과거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여러분, 저는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수도원에서 이런 어떤 전통에 매어 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만 읽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 수도원에 계신 영성 있으신 분들은 저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깊은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 안에, 동방종교 안에 합쳐서 기독교라 그래요. 카톨릭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물론 외경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카톨릭과 저희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안에 왜 제가 복음이 없다, 카톨릭 안에 왜 구원이 없다, 왜 이게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없느냐? 여러분, 그 안에 카톨릭 안에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교황 무호설, 마리아 숭배사상, 고해성사, 미사에 참여하고 세례받은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어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들었어? 교황이 만들었어, 교황이. 성경에도 어디도 없는 것들을 신앙에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되어서 교회에 꽉 채우고 있습니다. 카톨릭 안에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 벽에 막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진실함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과 교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이 신부들 결혼하지 말라니까 신부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 모호하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법에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모든 것들,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 놓은 교리가 하나의 전통에 대해서 그가 안에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문제를 보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라고 해서 신앙의 핵심, 그 네 가지가, 4대 원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전통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습관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깃발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들, 여러분, 저희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저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전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서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거와 종교적인 전통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있지만 종교적인 전통을 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인 전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전통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와 전통을 분별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전통을 파괴하는, 만약에 제가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그것을 혁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통과 진리를 구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주제로 설교했는데요, 마가복음 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5페이지나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64페이지네요. 우리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 찾고, 자막에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자, 뭘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대요? 전통을 지키려고. 여러분, 전통을 지키니까 뭐가 버려져요? 하나님의 계명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안에 또 다른 삶에, 우리 신앙 안에 온전히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전통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시대에 낙에 찍힌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위대하다라고 하고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고 굉장히 섬김이 많다라고 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전통을 혁파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통을 없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자랑, 유대인의 의미, 그 전통. 여러분, 그 전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전.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세례입니다. 할례. 이 세 가지를 엄청나게 지켜요.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자신들이 율법받은 민족이래요.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전통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전통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랍니까? 이 돌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라고 해요.
너희들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파괴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을 파괴시키는 파괴자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지향하는 성전,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여러분, 이 진리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지판에 불과한 전통의 목에 매여 있는 거예요. 표지판에 불과한.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표지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희계처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여러분, 저는요, 정답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답이 때로는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오답이 되어버려요. 정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입니다. 그래, 정답이야.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 중심이 뭘 붙들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주년 감사예배가 오늘도 영상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우리 교회가 40년이나 됐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40주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를 거쳐가 본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세상의 비전을 갖고 이제는 앞에 40년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40주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사에 그치거나 40주년 준비하다가 시험 걸리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이웃, 친척, 방황하는 자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영혼들 향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는 전통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전통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데, 오늘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아멘. 전통에 매여서 손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8절에 마음이 멀어졌대요. 겉은 뻔질난데 마음이 멀어졌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식적인 개념으로 보는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슬람이, 비교도 안 되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10년 전에 한국교회 이슬람 중앙회에서, 우리 이슬람 성도가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10만 20만 된다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요플레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요플레 금지 명령이 왜 내렸냐? 요플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렸냐? 요플레 안에
소량의 돼지고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젤라틴. 이 성분이 있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런 명령을 왜 내릴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문자적으로 볼 때 코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교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라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보십시오. 기독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전 아직 술을 마셔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전 아직 담배를 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사랑선생님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은 우리는 담배 피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십니까? 여러분들 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시나요? 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술을 마시고 잘못된 행동과 담배를 피며 나의 건강에 해로운 모습들을 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행위적이 아니라 담배를 피니까 술을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우리에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정복하는 백성이 되라.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술에 정복당해가지고 그게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안 돼, 끊어. 여러분, 우리 부분 속에서 그렇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돈이, 재정이,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 속에서 매여 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해롭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채찍질하신 거예요. 자녀를 내려놔라. 재정을 내려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소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집착이 되고,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손 씻는 문제로요,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란 내 전통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중심 안에서는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뭐 하래요? 듣고 깨달으라. 오늘 말씀 듣고 깨닫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통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누굴 더럽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에 죄의식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살립니까? 마음의 전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손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거, 인간 밖에 있는 것이다. 인간 안에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래요. 아멘. 마음 가운데 음란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깨끗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연약한 육체도 연약한 마음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는 때로는 주님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주님도 회복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지만 오늘 이전에 14장 36절에 열린 손으로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연약한 육체, 연약한 마음 모든 부분을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생각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닫힌 전통에 묶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 앞에서 오늘도 열린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로워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간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